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자, 여기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ISHOP 해가지고 비숍이라고 합니다. 휘랍 정교회에서나 또는 이제 영국 국교인 성공회라고 하는 데서는 감독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성령께 붙들리고 이끌리며 쓰임받는 사람을 감독자라 했고, 이제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를 베드로서 기록할 때마다 장로는 하고 자기를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도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3서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를 맡아 했을 때에 그때의 자기를 장로는 하고 자기를 장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교회에서 봉사 직제로 세워지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목자를 장로라고 했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영적 지도를 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천국 들여보낼 자격 갖추게 하는 책임자로 세움받은 사람을 이 본문에는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로 구분지어 다른 학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이제 유대인 안에 교회는 교회 목자를 장로라고 호칭을 했고, 이방 나라에 세워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자를 감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는 식으로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단지 감독은 교회 목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자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컬어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자는 자기 개인의 이 입장에 또는 이권, 명분 또는 그 외에 자존심이나 교권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오로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세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도 선포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바꾸는데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이 흉패라고 하는 게 가슴에 네모나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얄팍한 돌에다가 하나는 우림이라고 쓰고 또 돌 다른 하나에는 둠밈이라고 썼습니다. 그 우림은 무엇이고 둠밈은 무엇인가? 그 돌이 요거만한데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밈 그렇게 써 가지고 이 대제사장만이 가슴에다가 심장 바로 위에 그 두 돌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도록 옷에다가 주머니를 흉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돌 2개를 넣고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 왜 그러느냐?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송사를 해왔을 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간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처리하지 말고 그 가슴에 빛과 즉 우림이라고 하는 것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돌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요구해 왔을 때 가부를 결정해 줘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돌 2개 중에 이 손을 넣어 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손을 넣어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집히는 대로 끄집어내 가지고 보면 우림이라고 하면은 옳다, 또 둠밈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 흉패라고 해서 그것을 대제사장만이 이 가슴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림이란 무슨 뜻이고 히브리어로 둠밈이란 무슨 뜻인가? 그 우림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L-I-G-H-T 해가지고 빛이라, 이거 light. 그리고 이제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하다, 정확하다, 확실하다. 이것을 영어로 perfect라고 해서 P-E-R-F-E-C-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2개가 왜 네가 대제사장으로서 혹은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 양떼를 영적인 소망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바르게 되고 소망적인지, 또 신앙이 자기 중심의 이기적으로 변질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옥길로 빠져들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은 어둠에 비치게 될 때에 모든 실상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여러 차례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참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그 빛은 우림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정확하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하는 것으로 그 둠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 은총 받을 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가꾸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시는 빛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목자에게 항상 그 양심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장과 그분의 기준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처리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대제사장의 가슴에 간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입장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목자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로로 타겠다. 이것은 선한 일을, 즉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만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선한 뜻을 사모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즉 여자들 문제로 스캔들이 없어야 하고, 절제하며 또 매사에 말과 행동 그리고 자기 감정 또 인간적인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근신하면서 아담함에게 서신을 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 그 진리 교훈, 말씀, 이것은 생명의 교훈이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고, 술 마시면 이성을 잃기 때문에 주정에 벌소리도 하고 헛에 떨다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괜히 쌀 썩은 물 먹고는 정신을 잃고 이 사람 노려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 괜히 시비 걸다가 얻어 터지더라고요.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타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또 누구하고든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죄는 지었다 할지라도 죄는 밉지만 인간은 미워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미워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불행에 빠져들고 지옥길에 끌려가는 그 인생은 불쌍하기 그지없다 이깁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왜 교회 목회하는 것은 자기 사업이 아니고 자기에게 이권 영달을 위한 기업이 아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문제로 다툼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거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나는 종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이 잘못 생각했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바로 세워주실 것이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앞집이 노릇에 끝까지 이성을 잃고 발악을 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처리해 없애버리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대신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집의 종이에요. 머슴도 아니고 종이라고. 그래 내가 요전에 성은동산에 갔었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들이 무슨 행사하러 은혜 받으러 오신 모양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매점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 오더니 오 하고 눈이 둥그레지더니 앞에 와서 배꼽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시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저 아무개 목사님이시지요. 그렇다고 어떻게 여기를 오셨느냐 그러니까 목회가 힘이 들어서 은혜를 좀 받아서 잘해볼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TV로만 뵙던 목사님을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앉아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 다음에 얘기하고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신학을 하고 또 많은 케이스로 수련회를 참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그 교재를 가지고 연구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목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투지도 말아야 되고 돈을 사랑치 않아야 된다. 그 목회자는
신령한 사명을 목적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면은 절대로 돈에 굽실 거리거나 돈에 추태를 부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주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모든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티도 주름 잡힘도 없이 아주 투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이게. 그 주의 종이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늘 조심해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들 걱정들을 하는데, 첫째 한 가지는 돈의 추태를 떨지 말라. 이성의 스캔들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셋째로는 공명심에 들뜨지 말라. 공명심은 자기 명예를 위하여 처신을 잘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왜? 내게 있어서 이름을 빛나게 해드려야 할 분은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게서 돋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챙기자고 하면 예수님이 곤두박질합니다. 그리고 돈을 챙기는 목사가 된다고 보면은 그 목사님은 벌써 돈의 종이 돼서 영적인 것은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의 목사가 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양떼를 하늘나라로 이끌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 목사에게 이끌리는 양떼가 있다면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돈도 또 여자 문제, 이런 이성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생각, 말, 행동을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지게, 느껴지게 전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 드리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그 자격 갖추게 하는 일에 자기 생애를 바쳐야 한다 이게. 그것이 진짜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러자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나그네를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너그러운 인격을 가져야 되고 사람하고 주먹을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없어야 되고 오직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죄는 미워하되 그래서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되 그 영혼이 구원 얻도록 관용을 베풀어라. 또 이제 그 외에도 다투지 말아라. 왜냐하면 교회가 너의 사업이나 기업이 아니질 않느냐. 너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거야. 나도 그래. 예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다투지도 아니하고 구타하지도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시간과 정성,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단정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는 신앙 자녀들로 잘 길들여진 가정의 가장이라야 목회할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갈로 열고 사람이 자기 집도 영적 소망을 위한 신앙으로 바르게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자격이 기대되겠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했다고 하는 것은, 입교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그 세례받은 사람, 그래서 입교인이라고 합니다. 장로교회 헌법에는 입교인이라고, 오늘도 투표할 때에 입교인들 중에서, 즉 세례받은 분 중에서 성은교회 교적을 가진 사람만 축도 끝나기 바쁘게 그 자리에 남아서 투표 용지를 나누어 받고 거기다가 기표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장이에요. 그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 입교한 자도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놀게 될 때 교회가 생지옥이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제비로 발악하며 죄악을 일삼게 될 때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 형벌의 불행한 판결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 즉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필요합니다. 이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도 보조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학과 신앙, 또 영적인 상태와 수준, 또 그 목회 경력,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기도 생활, 또 전도 생활, 또 설교할 때, 또 평상시 목양 상담할 때, 또 신방 가서 또 그 사람들이 가정생활 여러 가지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목사다,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아직 설리건 풋감이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전화도 한다고. 아무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안 만난다고, 목사님하고 다르다고, 그러면서 그런 전화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 세례받았다고 금방 집사님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구한텐가 고향 친구한텐가 전화가 오게 되면 그 교회는 잘 나가느냐 하게 되면, 이번에 집사 땄어. 그 집사가 무슨 감투인지 뭔지 집사 땄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또 축하한다고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이 집사 자격 없는 사람이 집사 직분을 받은 거다. 집사는 따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봉사할 집사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사람은 진짜 집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회 중직은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쯤 되려면은 자기 가정이, 자녀들까지 다 한 교회에서 함께 같은 진리와 같은 목자를 통한 영적 지도로 같이 하늘 소망의 길에 믿음을 가꾸면서 그 교회의 다른 영혼들도 인과 기도되는 가정들이 가정천국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려고 목자를 도와 협력 보필하게 하기 위하여 세움받는 중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 다 나오지도 않는데, 그 남편도 아내도 지옥 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않고 또 진리에 바로 서지도 못한 엉뚱한 교회 다니는데,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 인생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적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새로 세례받고 신앙 고백한 사람도 말하라. 세우지 말라.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안 믿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을 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전날에는 개판으로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고 딸 같다 할 수 있는 칭찬을 듣는 영적 생활 신앙으로, 영적 가치와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그 사람의 표정, 말, 행동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완전히 변화되어 길들여졌다 하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목자도 또 교회의 중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여기 집사들도 했는데, 저번 금요일날 밤에 설교할 때 집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신약 성경은 디아코누스라고 해서 디아코누스 에클레시아라고, 교회의 집사라, 교회 집사.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손에 잡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쥐어 주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쥐어 주셨다. 여러분들이 가난애기들에게 지가 뭘 이렇게 집으려고 해도 못하니까 부모가 잡아서 지어 주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 손에 쥐어 주셨다, 그 말이야. 그게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손에 잡았다. 그 손에 잡았으면 그 손에 하나님의 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손 가지고 딴짓 못해. 맞아요? 예, 손에 하나님의 일이 양손에 이렇게 쥐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놓기 전에는 그 손이 다른 일을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나깨나 살아야, 즉 살리시는 날 동안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쥐어주신 하나님의 일을 손에다 쥐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임받아라. 그래서 영어로는 데콘이라고 합니다. D-E-A-C-O-N 해가지고 데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말로도 잡을 집자, 일사자로 집사라고 합니다. 예, 일을 손에 잡았다. 그 데콘 오브 더 처치라고 해서 그 교회의 집사다. 그러면 그 교회의 집사는 뭐냐?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손에 쥐어 주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전 세계 교회로 퍼질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기대가 절실하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 손에 쥐어 주시면서 네 손에 잡은 내 뜻을 이루는 일에 네 생애를 바쳐 힘써달라. 그리고 그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분석하면은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부지런을 떨고 열심을 다했는지, 그냥 주변에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열심히 뛰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에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한다. 그것이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헬라어 어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서리 집사는 1년직이고 안수 집사는 과거에는 종신직이었는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 장로교회가 총회 때 실행법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이 안수 집사, 권사, 장로를 종신토로 하게 해놨더니
아예 이건 따놓은 당상으로 알고 리메인 쉿, 즉 자리 보존만 한다. 그러니까는 이런 인생은 교회 부흥의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 가지고 그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는 일에 부득이 되고 또 해악을 끼치는 폐단이라고 하면 그 인생을 차라리 그 직분을 거두고 평신도로 되돌려 보내서 다시 각성 분발하고 회개해서 그 믿음이 지옥 가지 않고 그 교만했다가 마귀 앞제비로 마귀의 정죄에 빠져 지옥 가게 내버려 두느니, 장로로 지옥 가게 하느니 평신도로 직분을 거두고 다시 회개해서 믿음이 바로 서서 원수 마귀로부터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진리와 성령에 끌리며 평신도로라도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할 분들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몽땅 전부 다 신임 여부를 투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게 많아요. 여러 장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앞으로 이 직분,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직분을 받아서 몸된 교회에 자기 자신의 생애를 바쳐 시간과 정성과 몸을 바쳐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해서 목자와 더불어 성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협력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 열해 동안 기회는 줬었는데 직분은 받아서 행세하고 좋아했지만은 대접도 받았지만 직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개인의 입장을 앞세워서 그저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이 기대 걸고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에 등한했다, 깊이 했다, 외면했다, 너무나 무성히 했다. 이런 사람들은 탈락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제 미국의 집을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목조로 주로 지었기 때문에 털마이트라고 하는, 개미는 개미인데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 달린 개미가 그 목재 건물에 작은 구멍을 뚫고 들어갑니다. 자꾸 나무를 파먹고 들어가서 그 안에 가서 알을 낳아놓고 또 날아가서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해요. 이게 털마이트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오래되면은 그 안에 그 날개미 새끼가 알이 자라면서 벌레가 되고 이제 나비가 저 날아다니는 개미가 되기까지 그 나무를 다 파먹어요. 속에서. 그 나무 껍질은 멀쩡한데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 집이 갑자기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걸 흰개미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털맛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검토를 하라. 그럼 그 사람들이 용케 찾아냅니다. 이 대마루가 곧 한 달 안에 내려앉겠다. 이 들보도 내려앉겠다. 이 기둥도 썩었다. 뭐 처마 끝에 또 뭐 모야가 썩었다. 뭐 종방이 썩었다. 뭐 이렇게 다 전부 다 도표를 그려가지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털맛이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거 소독하는 케미칼 컴퍼니가 있어요. 즉 소독하는 회사.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독하는 회사에서 그 집을 완전히 이렇게 비닐로, 이 예배당 같아도 교회 전체를 완전히 덮어 씌웁니다. 공기 하나도 안 들어가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깨서 소독을 합니다. 막 계속 사흘 동안 소독을 하면 이 가스가 연기처럼 퍼져나가 가지고 그 개미 구멍으로 다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개미 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완전히 죽였어요. 그 이제 사흘 지나서 나흘째 되면은 그것을 다
뒤집어 씌웠던 포장을 걷어낸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벌레 먹어서 나무가 이 속이 비어 있는가, 그걸 한 번 더 재확인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수를 붙여서 그 기둥도 갈아내고 들보도 갈아내고 모야도 갈아내고 중방도 갈아내고 다 뽑아내고 다시 갖다 끼웁니다. 그러니까 받쳐놓고 기계로 갖다 받쳐놓고 뽑아내고 거기다가 새로 싱싱한 새 나무를 갖다가 기둥도 세우고 들보도 얹고 모야도 걸치고 한다 이게예요. 중방도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도 바울이 교회 건축물로 설명한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도 조직을 그렇게 한다 이게.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썩어버린 심령들은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 성령으로 하늘 소망 가꾸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마귀에게 독침을 받고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라고 기둥으로 들보로 세워놓을 수 있겠는가? 그건 교회를 허물어지게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리한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8절부터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말은 즉 신앙적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교회 앞에서의 약속, 목자와의 약속, 자기 자신과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킨다 이게. 그러니까 일구이언을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 인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단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허세 떨지 아니하고 스스로 무슨 자기를 과시하려 하지 아니하고 불이익을 주름잡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아주 단정해야 하고 일구이언도 하지 않아야 되고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술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일, 이 한국에서 장로교에 보면은 시행세칙에 금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왜? 그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기 건강만 해칠 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도 금연구역이 점점 늘어나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폐암 걸리게 한다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들인데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 살리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믿는 사람 살리시는 것은 영적인 소망으로 하나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돈을 다 태워서 연기되어 날려버린다고 하면은 그 인생 더 살릴 필요도 없다 이게. 그 언젠가 어떤 사람이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 와가지고 교회 와서 지하실에 자면서 뭐 울고 그랬는데 저보고 막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저 좀 안 죽게 해 주시라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길래 당신을 안 죽게 해 줄 수 있겠는가 하고 그동안에 담배를 너무 피웠다 이게. 그 담배를 얼마나 피웠느냐니까 하루에 2갑 3갑 피웠다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기를 작정하고 서두른 것이 아니냐. 그렇다 이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담배를 왜 금연을 시키느냐. 돈을 태우지 말라 이게. 그 돈 태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풀빵 한 개라도 붕어빵 하나라도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주라 이게. 그 돈을 자꾸 태워서 연기로 날려버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더 돈을 주시고 싶으실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그 예수 이름 팔고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잘 믿는 척 하면서 접근해서 그 사람들에게 금전 피해를 주는 사기꾼이 되지 말아야 한다. 또 누군가가 피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도의적이고 양심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는 금전 단위의 최저 단위라. 최저 단위. 그 우리나라 말로 동전이라고 그러죠. 동전 하나라도 네가 남에게 신세 지고 피해를 줬으면 그것을 다 갚아야 네 회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말들이 그 온갖 가문이슬로 뭐 상대방을 아주 그냥 기분을 잔뜩 축겨 올려가지고 뭐 신나는 말로 잔뜩 부풀게 해놓고는 그 사람에게 뭔가 돈을 얻어내가지고 쓰고는 갚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얻었었다 이게. 그 사람이 시침을 딱 뗀다고 자꾸 얘기하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악을 쓰고 그러다가 심하게 되면은 이 아주 내 배를 째라고. 그 배를 째라는 게 뭐냐? 죽이라는 말이거든. 그 사람을 돈 빌려준 사람이 안 죽여도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 배째라 안 해도 목숨 끝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술, 담배도 금해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비밀은 다른 누구도 부부도 몰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성령으로 체험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또 믿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고, 지금 육신이 세상 현실적인 목적으로 세상 조건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로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하는 그 내세 소망의 확실한 믿음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믿습니다. 재산 다 뺏겨도 예수님만 붙들고 매달립니다. 또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그 자기 육신의 입장보다는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더욱 예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을 이런 믿음의 비밀,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게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 집사도 여기 장로까지 포함되고 집사, 서리 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원, 교회 조직에 해당되는 모든 직제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 아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목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만이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은 돈의 추태를 부리고 이성간의 스캔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불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되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테스트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교회 봉사자로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도 집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 또 복장 가짐도 아주 단정해야 한다. 이게 표정과 말과 행동도 단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일해야 하고 교회 봉사 직제도 무슨 교사나 찬양대 또 권찰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하는 모든 직제가 다 이와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자격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다.